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드려진 예배를 홀로 흡양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일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도움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지소서.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60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게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심이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자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작성하시고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보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묻혀 바쁘게 살아가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인도해 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한 심령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날을 잘 계수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깨닫고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명절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연약한 몸과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복종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이 지역 사회에 주관하는 모든 이에게 전파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의 신호를 강건케 해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하여서 성령의 많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세마절입니다. 4절, 5절, 271조. 우리 교회는 말씀의 권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추석 긴 연휴가 시작돼서 동서남북으로 가족들을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화목을 나누기 위해서 많이 주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멀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양근칠 집사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절 주간입니다. 긴 연휴가 이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쁨으로 벅찬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절만 되면 이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이 종교적인 갈등이에요.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안 지내야 되느냐, 너는 왜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 이 가족들이 모였는데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혜가 있어요. 지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섬기고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몸으로 행실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 캐톨릭이나 이쪽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못 드리게 하느냐? 이게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살아남아서 자기 후손들을 돌본다고 이런 인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죽으면 그 영혼이 후손들을 잘 돌본답니다. 그러므로 그 조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식도 있고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예식과 절차를 갖추어서 그 조상을 잘 받들어 섬깁니다. 물론 우리 선배들,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은 그 말씀, 그 유언,
우리가 받들어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사람이 죽은 후에는 세상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셨지만은 만약에 온다. 그럼 저도 그냥 상다리가 부러져요. 왜? 후회스러우니까. 그 고생만 가셨는데 뭘 못해드리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놔도 오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죽은 영혼이 살아서 사람들에게 오지를 못해요. 또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살아 생전에 효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섬기고 화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추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자기의 그 몸처럼 또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가문의 대대로 가르쳐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다 이룹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자식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섬김의 대상을 선정하는 겁니다. 섬김의 대상. 내가 뭘 섬기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섬김의 대상을 바로 선정할 때에 복이 되느냐 아니면 화가 되느냐 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섬김의 대상을 잘못 선정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섬김의 대상이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 적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고백이 멋있어요. 여호와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성령 공동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수많은 헛된 우상과 그들이 차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오직 유일하다. 그분만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만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수많은 헛된 우상과는 차별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차별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상이 뭐가 다를까요? 똑같이 비는데 하나님도 안 보이고 우상을 섬긴 사람도 안 보이고 안 보이니까 돌, 산, 뭔가 빌지 않습니까? 똑같이 비는데 뭐가 다를까?
많은 것이 차별화되지만 가장 큰 차별이 무엇일까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 모든 우상과 어떤 것이 차별될까요? 여러분들 명절 때 우리가 섬기는 그 모습과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뭐가 다릅니까?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대요. 인격적인 하나님, 자기 백성을 다 보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그 마음을 다 아신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는 자기 백성의 세상 사는 고통, 아픔, 슬픔, 즐거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어린아이를 눈여겨보듯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 그 귀를 기울여 자기 백성의 그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찢어지는 마음에 아픔이 있고 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기도할 때는 들으시고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 그 마음을 토해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은 어떨까요? 우상은 아무리 소리쳐도 우상이 듣지를 못해. 아무리 빌어도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도 이게 듣지를 못해. 우상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를 못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인격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애끓는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애타는 구원의 그 열정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사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보셨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오. 고통 가운데 금방 건져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 성숙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출애굽기 3장 7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고욕을 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책세 맞고 또 어려움을 겪고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만 부르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예요. 나의 애끓는 그 모습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만이 들으신다. 그래서 감독자로 말미암아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또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수많은 헛된 우상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결해 줄 리가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듣지도 못하는데,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보지도 못하는데, 인격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만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헛되이 섬길 때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소원을 빌고 애쓰지만은 마지막엔 다 헛수고해.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합 시대 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생각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핑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을 다 보세요. 문제가 터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때 저게 문제가 터졌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 당신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과 그 아비 집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합 왕과 엘리야가 충돌을 합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떠넘겨 하나님 때문에 비가 온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비가 온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니다. 너희 아비와 조상들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바알을 쫓았기 때문이다. 이런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말다툼이 오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들에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럼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제 각처에 다 보냅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세발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다 모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왕이 모이려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그래서 400명이 쫙 모여들습니다. 좋다, 한번 해보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너희 선지자를 다 데리고 와라. 한번 대결해보자. 누가 참신인지, 누가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아합 왕이 좋다. 그래,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은 다 갈멜산으로 모으라. 엘리야는 이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제 그렇게 하겠다. 따를 것을 정하자.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한번 해보자. 이 당시에는 송아지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입니다. 이 당시에 풍습이 그래요.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모여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우리에게 송아지를 가져오라. 그리고 한 마리를 택해서 나무를 벌려놓고
또 불을 붙이지 말고 송아지에 이제 각을 떴겠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나무에 올려놓고 야 불을 붙이지 말자. 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런데 송아지를 갖다 놓고 걷다가 잡아서 놓고 너희들은 바알신을 부르라. 엘리야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둘 다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바알신도 450명이 부르고 엘리야도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참신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때 백성들이 다 대답을 합니다. 옳소.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록을 하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멍텅구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때에 바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쪽수가 많지 않느냐? 400명이 넘지 않느냐?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임의대로 불을 붙이지 말고 한번 신나게 한번 불러봐라. 이게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이 되게. 바알 선지자들은 좋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 멍청한 것들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불로 내려온 적이 없잖아요. 그냥 쇼만 했지. 그런데 좋다. 엘리야 말대로 한번 해보자. 어느 것이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 그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는 이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우상을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참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기 보세요. 아침부터 낮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지극정성입니다. 이게.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애타게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무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알을 불러봅니다.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데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목이 터지라고 불렀는데 뭐 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 소리를 듣지 않아. 그래서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데 없으므로 그럼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들이 제단 위에 뛰놀다. 이것은 몸을 막 이렇게 학대하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말이야 칼을 타고 막 그러잖아요. 신이 임하면 그냥 자기를 막 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뭘 들어야지 응답을 하죠. 뭘 알아야지 응답하죠. 뭐 보고 있어야지 응답하죠. 아무것도 응답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알의 우상은 사람들의 부르심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부르실 때 성경에 보세요. 귀를 기울이사 상세히 듣습니다. 혹시 그 소리를 빼먹을까봐 못 들을까봐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때 어머니가 그 소리를 다 듣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울고 있구나. 배가 고프구나. 어머니는 알잖아요. 하나님도 귀를 기울여서 자기 백성이 왜 부르짖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그네 인생 살 동안에 어렵고 힘들 때 좀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데 왜 못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데 가면서 그냥 쭈글쭈글 하세요. 저도 그래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새벽에 들어올 때 하나님 장목사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 멍청한 이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내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사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못난 이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마음을 토해내지 않습니까? 왜 토해내요? 우상은 내 마음을 알지를 못해. 하나님은 내 폐부까지 심지까지 다 아신대. 그 다윗이 위대한 것은 뭐냐? 이걸 알았어. 다윗이 내 심중의 폐부까지 아시나니.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시편에 기록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 중심, 그 마음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고함치고 아무리 저도 이게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정오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그들에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 소리쳐 봤느냐? 듣더냐?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큰 소리 더 한번 해봐라. 혹 그가 잠자고 있는지, 혹은 길에 행하고 있는지, 혹은 잠이 들어 있는지 한번 더 크게 소리로 깨워봐라. 열받는 얘기지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 바알이 얼마나 열받겠어.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막 소리치고 아닙니까? 그들의 기회를 따라서 막 피를 흘리고 칼을 과차고 몸을 상하게 하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돌아보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확인되는 것이 뭐지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절을 하고 빌잖아요. 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이와 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돌며, 우상 섬긴 사람은 하나 미친다 미친 듯이 떠돌며, 어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미친 듯이 이것이 무당이 굿할 때 막 미쳐 들어가잖아요. 광기, 이 광기를 해요. 광기. 그냥 광기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떠돌며 저녁 소대 들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열왕기상 18장 29절. 다시 보면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광기가 일어나서 막 광기를 부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했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더라. 이 결론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이제 반격이 시작됩니다. 엘리야가 기도가 시작되어 그때 엘리야가 유일하신 여호와를 부릅니다. 이들은 바알을 불렀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지금 엘리야는 죽어. 바알 선지자를 많죠. 또 아합이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왕한테 뭐 죽는 거 칼로 뭐 딱 대가를 날라가요. 응답해야지만 삽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도에 서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도 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리고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만약에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동시에 나는 죽습니다. 이게 죽고 사는 기로에 서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원하시네요. 엘리야의 죽고 사는 하나님 아니면, 응답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저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와. 그냥 형식적으로 편안하니까 가지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막 폭격이 떨어지고 막
사지가 막 지금 찢겨나가 그럴 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요 기도, 엘리야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주 내가 기도하는 유일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종 선지자 엘리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 응답하기를 원했던 바알 선지자, 바알이 영업하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런데 생사를 걸은 엘리야의 기도, 죽기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인생이 끝납니다.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목사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죽음을 결단한 기도, 다니엘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기도가 아닙니까? 바울의 기도가 아닙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불러 그 증거물을 보여줬습니다. 18장 38절에 보면 이에 엘리야가 부르짖으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도 하는지라. 그러니까 싹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일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어떻게 했죠? 엎드려 말하는, 엎드렸다는 제사를 지르는 행위, 경배하는 행위, 굴복하는 행위입니다. 이 당시에 찬양할 때는 손을 툭 흘리고 굴복할 때는 깨구리 뽑듯이 쫙 모아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했던 백성들을 통해서 뭘 드러냈어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했습니다. 이래야 기도가 하는 거 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우리가 용기가 있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걸고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거기서 꿇어 엎드려서 아주 생사를 기도할 때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애가 탈까요? 저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방신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는 명절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 유일한 하나님 듣고 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예배하니 얼마나 복이 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이 순간도 헛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명절 주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큰 대로, 더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절 마음에 보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게 참 중요해요. 마음.
여러분 구정 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갈등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제사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여러분 이 갈등이래. 이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우상에 뺏기지 않는다 이 말. 첫째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 전체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끝난 거야.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빼앗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주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면 저받고 빼앗고 사기치고 그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복을 다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그 삶이 형통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죠.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뭘 거기에 더 붙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요. 하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자꾸 듣고 싶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쫓아서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경건한 인생이 되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 함께 하셨더라. 계속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함께, 그게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이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가서 가진 고생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단어가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삶이 형통케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유의 명절에 마음을 우상하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자꾸 뺏어가려고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다른 사람과 화평케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그 마음에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고유 형제 친척을 만났을 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때 내 마음이 우상에 뺏기고 내 입술로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우상에게 가서 입 맞추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음으로 온 가족에게 화평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연중 몸으로 행동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십시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오직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귀하고 복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의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드러나게 하옵시고 이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복 있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만한 자리 죄악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뜻을 두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손으로 드린 그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문을 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신이 강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곡 가운데 드린 손기도를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마음의 정한 예물을 드렸걸랑 그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주간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가는 소식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는 특별한 것 없고요. 명절 주간 가족과 함께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1장을 피시고 옆사람과 앞사람과 인사합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는 나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나의 끝에 잘해야 돼. 오직 유일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오직 유일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장 올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표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리부터는 자녀들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